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은혜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 놀라죠.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오는가. 권사님들 보면 연세가 좀 한 4학년, 3학년 이런 권사님들이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오는가 참 놀랍니다. 박수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 특별히 1절 4절 중심으로 해서 시험에 대한 성서적인 반응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고용수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고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은 꿈꾸는 교회 박창환 목사님, 그리고 내일 새벽은 사교구가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사교구는 서로 격려하셔서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에는 영락교에서 한국교회 희망연대가 출범을 합니다. 줄여서 한희연이라 이렇게 되는데 마이크가 조금 울리거든요. 울리지 않게 해주세요. 희망연대는 그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크게 드러나게 한 일이 없다. 이래서 교단을 초월을 해가지고 교회들이 함께 섬기고 봉사하기 위한 단체로 출범을 합니다. 10개 교단이 참여를 하고 각 교단별로 12교회가 대표로 참여하는데 총 120교회가 참여합니다. 해서 제가 우리 침례교단의 대표가 돼서 우리 교단의 12교회가 참여를 하고 해서 성도들도 다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해서 월요일 12월 10일 오후 2시에 영락교회에서 한국교회 희망연대 출범식을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12월 10일 오후 1시에 버스 2대로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성도들 많이 오셔서 한국교회 희망연대 한 5,000명 정도 참석할 거라 합니다. 오셔서 그 기도도 하시고 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들,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나라도 이젠 외국인 근로자들 혹은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농촌 총각들 결혼하는 50%는 외국 여자입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서울 근교에 70만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들 가운데 병들고 죽어가고 한국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이 기댈 때는 오로지 하나님과 교회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고 12월에 날 축구한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해서 그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그 위로 잔치나 혹은 노숙자들 위한 잔치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 교회 희망연대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돕고 섬기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월요일 오후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니까 여러분 월요일 날 그 마음 정하시고 함께 가셔서 예배 드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는 뭐 단순한 교리를 가르치는 책은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이 뭐냐? 참된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선행으로 나타나야 된다. 선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대단히 그 선행을 강조하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108귀절이 야고보서에 나오는데 그 가운데 정확하게 반 54귀절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행동적인 명령어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절반이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뭐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하는 그런 교리적인 책이 아니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행동적인 책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야고보, 우리말로는 야고보라 되어 있고 영어로는 이게 제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임스, 원래는 제이콥인데 제이콥과 제임스는 똑같은 것입니다. 해서
야고보서, 우리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영어로는 제임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여러 명이 나옵니다. 우선 사도 야고보가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해서 야고보 사도가 있는데, 야고보 사도는 AD 44년에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AD 47년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하기 한 1년 전이나 그때 즈음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가 이 책의 저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4년에 순교당한 분이 어떻게 책을 쓰겠어요? 그러므로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태어난 동정녀일 때 태어난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 뒤에 동생들이 있어요. 그 동생들 가운데 2명이 성경을 썼습니다. 하나는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고, 또 하나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주도를 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세포스, 이스라엘의 역사가인 조세포스에 따르게 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AD 62년에 순교를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도 신앙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어요. 동생이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자매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누가 내 부모냐, 나를 믿고 나를 믿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아우들, 육신의 아우들도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 형님 예수가 우리 형님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1장 1절에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우리 형님 예수 그리스도, 어려서부터 나하고 싸움도 많이 했고, 어려서부터 나하고 한밥솥 먹었고, 어려서부터 나하고 같이 이불도 덮고 잔 그분의 아우 야고보, 이렇게 되지 않고, 그렇게 쓰지 않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종 야고보는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일한 선상에 놓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적으로 말하면 자기의 형님이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성령을 받고 보니 그분은 내 단순한 육신의 형님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장 1절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종이라 하면 슬레이브, 노예 아닙니까? 노예. 종 중에서도 이 둘로스라고 하는 종은 그저 아무 권리가 없는 종이에요. 실컷 일하고도 밥 먹을 권리가 없는 종입니다. 주인이 먹다가 다 먹고 남은 거 있으면 먹어라 그러,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먹는 그런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나서 자신을 예수님의 노예라,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지파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우선 야고보서의 그 기록 대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밖에 살고 있는 흩어져 있다는 것은 외국에 나가 있는 그런 말이에요. 외국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유대인들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외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인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흩어져 있는 12지파란 바로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야고보가 염두에 둔 것은 야고보도 유대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외국에 사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뭐냐면은 참된 믿음이 뭐냐, true faith, 참된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참된 믿음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오늘날 믿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이 아닌 믿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긴 봤는데 천국 가면 아이고 그 사람 어디 갔지, 없네, 이런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뭔가, 이것을 나는 참된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참된 믿음을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을 살다가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걸로 참된 믿음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시험에 대한 반응, 이것이죠. 헬라말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로서는 페이라쪼, 명사로서는 페이라스모스, 이런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 헬라말로는 구별이 안 돼요. 그러나 의미상으로 볼 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쁜 의미의 시험, 시험에 들었다 뭐 이런 거, 나쁜 의미의 시험이죠. 이것은 죄나 악을 이용해서 사람을 유혹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그래요.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죄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죄에 빠졌다, 유혹에 빠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13절의 예가 그거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템테이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악으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시험도 안 받으시고 아무도 그런 나쁜 형태의 시험은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미혹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왜 그러냐? 그것은 14절에 있는 대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자기 욕심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 정욕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에 끌려 미혹됨으로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미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나쁜 시험이나 유혹에는 속지도 말고 넘어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속지도 말고 넘어가지도 말자. 속지 말자. 주먹 한번 내고 속지 말자. 네. 고양이하고요, 쥐하고. 쥐가 막 도망가다 쥐구멍으로 싹 들어갔어요. 고양이가 쫓아가다가 쥐구멍으로 들어갔으니 그 쥐를 어떻게 잡습니까? 근데 고양이가 조금 있다가 멍멍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이상하다, 고양이가 쫓아왔는데 웬 개소리가 나냐, 이러고서 쥐가 구멍에서 개가 왔나 하고 쏙 내다보는 순간 고양이가 탁 잡아가지고는 쥐를 잡은 겁니다. 쥐가 속았어요. 그 쥐가 잡혀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고양이인데 왜 개소리 냈냐? 그러니까 고양이가 요새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놈아, 고양이도 2개 국어는 해야 돼. 2개 국어. 고양이 소리만 해갖고는 못 먹고 살아. 개소리도 해야지. 이랬다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습니다. 저녁 때 좀 여러분들이 표정이 굳어갖고 제가 속지 말아야 되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유혹, 시험 이런 것은 악과 죄를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건데요. 거기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런데 여기 같은 헬라말로 페이라스모스라 할지라도 이런 그 나쁜 의미의 시험 말고, 이 나쁜 의미의 시험에 빠지게 되면 결과가 치명적입니다. 15절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나쁜 유혹 시험에 빠지면 죄를 낳고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것이니까 이런 데는 절대 속지도 말고 빠지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미혹과 유혹 이런 데는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이런 템테이션으로서의 시험이 아니고 좋은 의미의 시험,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있는 겁니다. 테스트. 거기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래 시험도 하나가 아닙니다. 버라이어티 쇼 하듯이 아주 버라이어티 오브 테스트, 다양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 어떤 경우에는 국가적인 핍박에서 오는 시험도 있고 자연재해에서 오는 시험도 있고 국가 경제의 IMF 같은 데서 오는 시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시험도 있고 또 가족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또 사물로부터 오기도 하고 질병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이 시험도 형태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랬잖아요. 한 가지 시험만은 아니다 하는 거죠. 육신적인 질병으로 오는 시험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으로 오는 어려움도 있고 인간관계에 풀 수 없는 고통으로 오기도 하고 물질적인 곤란으로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시험에 잘못 대처하게 되면 백전백패하게 됩니다. 승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핍박한다 할 때에 국가가 내게 어려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국가에 막 반항하면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국가가 어려움을 준다고 국가에 반항을 해봐야 국가는 공권력 행사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내게 어려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원수로 보고 1대1로 미운 복수 감정을 갖고 있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복수하게 되고 나쁜 결과가 오게 됩니다. 또 어떤 제도가 자기에게 어려움을 준다고 생각하면 제도에 원망 불평하고 시비하다가 더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 아이고 저 불 때문에 산이 났단다. 불이 밉다 해가지고 불을 미워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불은 물론 산불의 원인이지만 불이 미운 건 아닙니다. 그 불이 어떤 다른 원인으로 일어난 것이지 불은 중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에 잘못 대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잘못 대처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미국에서 그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 가운데는 침례교 목사인데요, 한국에서 가수를 하던 사람이 있어요. 이종용이라고. 요새는 젊은 사람들은 그런 노래 불러봐야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낙엽지던 그 숲속에 파란 바닷가 이런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건가? 그렇죠. 그런 노래를 불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옛날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요, 박지만이가 이렇게 대마초 문제 있으니까 그 가수들까지 그냥 싹 잡아 가뒀는데 대마초 문제로.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대마초를 안 했는데도 잡혀간 거예요. 억울하게 잡혀서 감옥 생활을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밉고 박지만이가 밉고 막 이렇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어떤 한 사람이, 같이 감옥에 있던 사람이 병들어서 죽어가면서 나중에요, 감옥에서 십자가를 갖다가 자기 손에 콕 쥐어주더래요. 형씨, 나는 예수 믿고 갑니다. 그런데 내가 병들어 가는데 내가 예수님 위해서 아무 일도 없으니 형씨가 예수 믿고 내가 못한 못까지 좀 다 해주시오. 이러고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큰 전율을 느끼고 이 사람이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갖고는 목사가 돼서 목회를 잘합니다. 목회 잘해요. 그 샌안토니오라고 공군 부대 있는 동네에서 목회를 하다 지금은 로스앤젤레스인가 어디 갔는데 기타 탁 들고 찬송가를 그냥 낙엽지던 그 솜씨로 하니까 동네 국제결혼한 아줌마들 교회 다 와버렸어요. 다 와버려서 교회가 막 몇백 명, 거긴 남자 없습니다. 그냥 맨 여자만. 이래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되고 큰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날 감옥에 놨다고 미워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구원해서 주의 종으로 쓰고자 하는 참 위대한 섭리가 있으셨다 하는 것을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종용. 지금도 아마 목회 잘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 삶에 시험이나 어려움이 오게 되면 시험에는 3대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건 평가적인 목적이 있어요. 평가적인 목적. 내가 지금 영적인 실력이 몇 점이나 되는가, 이런 거죠. 또 내 인내심이 몇 점이나 되는가, 내 신앙이 과연 몇 점이나 되는가, 이것을 평가해 보고자 하는 평가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영적인 실력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수가 많이 있어요. 20점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자기 90점인 줄 알고 20점밖에 안 되는데. 제가 교수 생활할 때도요, 채점, D학점 주면 D학점, 어떤 학생은 와서 따져요. 왜 나 62점밖에 안 줬냐고. 내 생각은 90점 될 것 같은데. 그래서 90점짜리 하고 그 사람 답안지하고 딱 비교해보고 딱 놓고, 이게 90점인데 네 답안지를 네가 봐가지고 요거하고 비슷한가 봐라. 그러면 한참 보다가 맞네요 하면서 그냥 가요. 62점 맞다고. 그러니까요, 영적인 실력이 몇 점인가 하는 것을 평가해 보기 위한 평가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실력이 낮은데 높은 걸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력이 높은데 너무 겸손해 갖고 너무 낮은 줄로 생각하고 작은 일에 만족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영적인 실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수석 사도고 예수님의 수석 제자고, 자기는 뭐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오리다 큰 소리 뻥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만 영적인 실력이 행패롭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만 빵점 맞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통곡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서의 글을 보면 전부 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베드로전서 1장 12절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대흥침례교회에서도요, 저를 중매해 주신 목사님이 있어요. 이 중매해 준 목사님이 문영숙하고 저를 이제 중매를 해줘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영권이 강한 분이었어요. 그 목사님은 방언 기도하면 몇백 명 있어도 그 양반 혼자 방언하면 다 눌렀습니다. 와샤라 하면서 아주 그냥 다 눌러버리고 이러던 분이고, 이 신유은사를 엄청 받아갖고 문둥병도 자기가 열흘만 안수하면 낫는다 이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그 대흥침례 담임 목사님은 언제나 말씀 설교만 하는 분이야. 언제나 뭐 신유 그런 거 방언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요. 말씀만 설교하니까 딱 처음 와갖고 아이고 저것도 설교라고 하나, 영권이 영 현찮네 이러고 있는데, 그날 밤에 꿈을 꾼 겁니다. 그분이 꿈을 꿨어요. 근데 뭐냐면 그 담임 목사님은 산 꼭대기에 있고 이 사람은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담임 목사님이 여보게 그 아래에서 자네가 저 아래에 있으니 좀 올라오게, 이런 걸 꿈을 딱 꾼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부터는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내가 방언이고 신유고 뭐고 많아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귀중히 여기시는구나, 이걸 딱 깨닫고 그 다음부터 엄청나게 겸손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가방 끼고 다니면서 말씀 가르치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시험은 첫째로는 평가적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내가 몇 점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해봐야 사람은 자기 신앙이 몇 점인가 하는 것을 딱 알게 돼요. 두 번째로는 시험은 우리의 그 실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함입니다. 훈련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50점밖에 안 되는 사람은 자꾸 시험을 치르면 아이고 모자르구나 해서 공부해가지고 60점, 70점, 80점 이렇게 올라가도록 훈련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점점 성장시켜서 자타로 하여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는 경륜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고, 경륜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의 부족과 연약을 깨닫고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험은 축복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되
그냥 복덩어리를 딱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고난을 거쳐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움을 겪고 나면 좀 더 많은 능력도 주시고, 좀 더 많은 은사도 주시고, 좀 더 많은 권위도 주시고, 시험을 통과하면서 좀 더 그 중요하고 능력 있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다, 그 말이죠. 돈 1,000원 줬는데 방탕 타락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돈 안 줍니다. 그런데 1,000원 주면 그걸 잘 쓰는 사람은 자식들도 나중에 10,000원 주고 20,000원 주고 그러지. 줘도 되는구나. 말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허튼 소리, 헛소리, 이단, 사설 이런 것만 말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말하는 위치에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을 하나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고 이렇게 되면 더 높은 위치에서 더 중요한 말을 하는 자리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여러 가지 시험을 왜 주시느냐? 첫째는 평가적인 목적이요, 둘째는 훈련적인 목적이요, 셋째는 축복의 목적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나면 반드시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은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시겠구나 생각하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거기 보니까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두 가지 태도.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어떻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했는데 뭐가 기뻐요? 시험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시험이 와도 기쁘게 여겨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시험 대상으로 생각하고 수험 자격을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법고시도 1차, 2차 통과한 사람만 3차를 보지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대학 입시도 고3을 마친 사람이 보지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또 회사 입사 시험도 대학 4년을 잘 마친 사람이 시험 보지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치르는 시험에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올 때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죽게 생겼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거기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험을 주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 12절에 있는 대로 시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왔고 시험이 왔고 그렇다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행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마귀에게 꼬임을 받는 비정상적인 견해요 행동이므로 그런데 속지 마시고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왔구나 하면 기쁘게 여기세요. 왜? 잠시 고난을 거치면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쁘게 여겨라.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기고, 둘째로는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4절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시험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를 이뤄라. 인내심이 길러지고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목회자들도 때로 목회하다 어려우면 아이고 이거 참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인내하는 거죠. 인내하면 어려움을 통해서 또 성장하고 한 점 더 높아졌구나 이런 거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목회를 처음 오려고 할 때 어떤 나이 든 목사님이 충고해 준 말이 있어요. 가면 인내해라. 인내하면 문제 99%는 다 해결된다. 그래서 지금도 귀에 들어옵니다. 인내하라. 근데 야고보 사도도 하는 말이 그거예요. 시험을 만나면 첫째로 기쁘게 여기고, 둘째로는 인내해라. 인내.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참고 계세요. 참고 계시다 보면 어느 순간 참고 있다 보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목적은 세 가지요. 시험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두 가지라. 그러면 시험의 결과는 뭐냐? 시험의 결과는 뭐냐? 거기 12절을 보시죠.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면 출제위원도 하나님이시고 채점위원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옳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면 이 사람 됐다, 요거 시험은 통과다 이렇게 옳다 인정을 하시면 두 가지예요. 첫째,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로다. 그랬죠?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르시고자 하는 인내심을 다 길러내시면, 그래서 인내심을 통과하게 되면, 얻게 되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로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로다. 그리고 또 면류관을 얻는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면류관은 무슨 면류관입니까? 생명의 면류관. 시험을 참는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적인 시험이 왔거나 혹은 건강상의 시험이 왔거나 인간관계 시험이 왔거나 국가적인 시험이 왔거나 이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다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것이다 생각하고 기쁘게 여기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악한 유혹 시험에는 속지 말고요. 속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요.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사도 베드로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베드로님, 나 천국도 구경하고 지옥도 구경하고 구경한 다음에 내가 갈 때를 결정하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라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옥을 딱 하니까 사람들마다 그냥 술 잡수시고 아주 거기서 그냥 방탕하고 타락하고 자기가 놀던 스타일로 그대로 놀고 있더래. 그래서 이거 지옥도 괜찮구나. 근데 천국 가보니까 다 경건하게 찬양만 하고 다 그러고 있더래. 아이고 천국은 좀 싱겁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베드로님, 나는 아무래도 살아있을 때도 술 먹고 노는 걸 좋아했으니 지옥 갈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라 그러더래. 근데 지옥을 진짜 가보니까요, 어떻게나 괴로운지 불과 온통 고통과 이런 것만 영영이 타는 불과 영영한 고통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베드로한테 물어봤대. 베드로님, 내가 구경할 때는 그런데 괜찮았는데 여기 오니까 영영이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베드로가, 야, 너 구경할 때는 관광비자지만 지금은 영주권이니라 관광비자와 영주권이 차이가 있느니라 이랬다는 확인이 안 된 얘가 있습니다. 그냥 저녁이 돼서 피곤하니까. 저는 감동을 주려고 예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듣다가 집중력이 떨어질까 봐 잠시 웃자고 하는 건데요. 시험의 목적은 세 가지죠. 첫째는 내 영적인 실력이 몇 점인가. 둘째는 내 영적인 실력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셋째로는 하나님이 영적인 실력을 높여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것이다 생각하고, 어려움 시험이 오면 첫째로는 기쁘게 여기시고 둘째로는 그 시험 중에도 인내심을 기르시고, 인내심, 어떤 때는 참 성질이 폭발하려고 할지라도 인내하시고 참으시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됐다, 옳다 인정하고, 그리고는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3년 전에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닌 최창용 목사님이요, 자기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한 사람이 계속 약 올리더래. 네가 임마 무슨 목사가 되냐, 야, 너 논문 써온 거 이걸 논문이라고 썼냐 하면서 탁 던져버리고 계속 안수 쉬취를 하는데 시비를 그렇게 걸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한 20분 10일거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나 목사 안서 안 받는다고 성경을 패대기를 쳤대. 그러니까 그 시취위원이 가만히 보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놈아. 너 성질 있는 걸 알아서 내가 너 곧다우로 성질 부리면 목회를 못한다는 걸 내가 가르쳐 주려고 20분 동안 10일을 건 거다 하면서 너 그거 고쳐야 목회 안 하느니라. 이래가지고는 거기서는 그만 잘못했다고 하고선 내가 목회할 때는 다시는 성질 안 부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통과해서 목사가 됐다는, 그래가지고 결국 총회장까지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됐다 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삶이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 옳다, 됐다 요 인정을 딱 받으시고 주님 재림하실 때 세 가지, 칭찬과 영광과 존귀 세 가지를 얻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있으시면 헌금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79장